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런 정점에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기를 넘어서서 새로운 기회도 주셨고, 이제는 모두 끝나고 복역의 때도 끝나고 새로운 일, 새로운 기회, 새로운 기적, 새로운 축복들이 우리 앞에 성큼 또 한 해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복역의 때가 끝났으니 내 백성을 정다히 위로해라. 자,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애쓰셨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잘하셨습니다. 복역의 때가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축복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복받을 일만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복음 받은 여러분, 복역의 때가 끝나면서 하나님이 새 일을 나타내십니다. 새 일을 전에 없는 새 일들.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올해도 새로운 일들을 많이 보게 되실 겁니다. 아멘. 아멘. 자, 새 일에 나타내실 때 우리가 거기 참여해야 돼요. 여러분, 좋은 일을 하나님이 주실 때는 우리가 거기 참여해야 되고, 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거기에 해당 없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복역의 때를 끝낸 종, 새 일에 참여하라. 자, 올해도 안 좋은 일과 좋은 일이 이게 겹쳐서 예언이 성취됩니다. 네, 안 좋은 일은 우리와 상관없게 하시고, 아멘 하세요. 좋은 일들은 우리와 상관 있게 하셨어요. 네? 그게 예언의 성취예요. 예언이 성취될 때는 안 좋은 예언도 성취되고 좋은 일도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안 좋은 예언의 성취는 우리와 상관없게 하시고, 좋은 일의 예언의 성취는 우리와 상관이 있어서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런 역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 순간이에요. 나빠지는 것도 순간이고 좋아지는 것도 순간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 잡을 줄 알아야 돼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위기도 넘어섰고 복역의 때도 끝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일치한 마음을 받아 달려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2023년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눈에 보이는데,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부터 표적과 증거가 일어나는 새 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첫째, 복역의 때를 끝낸 종, 민족 전쟁에 피해받지 마라.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아멘.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여러분, 민족 전쟁,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너희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두려워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요 얘기가 뭐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이게 끝은 아직 아니니라. 복음 받은 여러분, 민족의 전쟁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7장 17절로 20절에도, 이사야 8장 5절로 8절에도, 미가서 5장 5절로 9절에도 대한민국에 전쟁이 있다는 예언이에요. 우리가 또 딱 눈여겨볼 만하게 눈에 딱 띄는 게 요엘서 2장 20절로 21절이에요. 자, 다 찾아봐요.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군은 동해로 그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라.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엘이라는 선지자는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에서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가 어디야? 대한민국이죠. 그 북편의 군대가 전군은 동해로, 후군은 서해로 내려오다가 전군은 동해로 들어가고 후군은 서해로 들어가고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른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북한은 전쟁은 하지만 전부 동해와 서해에 군대가 다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셨다. 출애굽기 14장 29절로 31절에 보면 출애굽 때 애굽의 군대를 홍해 속에다가 수장시킨 그 일이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셨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에 출애굽 때 있었던 역사가 말세에 또 한 번 일어난다. 이걸 거울로 경계로 기록해 놓았다. 여러분,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 저 북편에 있는 군대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요엘이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이 예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 민족의 전쟁은 있지만 피해는 받지 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31장 5절에 새가 날개 치며 그 새끼를 보함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임마누엘 날개를 활짝 펴서 예루살렘을 그 날개 아래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 교회 성도들, 복음을 사랑하는 모든 종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민족 전쟁에 피해 받지 마라. 자, 그럼 들어보세요. 요엘은 뭐 동절기다 하절기다 이런 표현을 안 하고 이 지혜 있는 종은 알아듣도록 이렇게 말했어요.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동절기요 하절기요? 여러분, 1950년 6월 25일도 하절기였고 이번에 다시 일어나는 민족전쟁도 하절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민족전쟁에 피해 받지 마라. 두 번째, 이 복역의 때를 끝낸 종 시온의 성회에 참여하라. 바로 이게 우리가 받을 축복이에요. 자, 민족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시온의 성회가 열립니다. 요엘서 2장 15절로 17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해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은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기독교 3대 성회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로 12절에 미스바 성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 성회. 이 성회는 과거에 있었던 성회고 된 일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민족의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요엘서 2장 1절에 보니까 성산에서 시온의 성회가 기독교 세 번째 대성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성회는 요엘서 1장 13절로 14절, 요엘서 2장 12절로 14절, 그리고 15절로 17절을 쭉 들여다보니까 이 시온의 성회는 금식하는 성회, 그리고 울며 부르짖는 성회예요. 겉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몰수히 모여서 돌아오는 성회예요. 아멘. 이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막 종들이 부르짖을 때 여호와의 중심이 뜨거워졌어요. 북편 군대를 동해와 서해로 집어넣는데 이사야 34장 5절 같이 그들 머리 위에 여호와의 칼이 내린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원이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 미디안 진중 가까이 가서 뭐라고 외쳤어요? 예? 뭐 앞뒤 얘기는 끝내고 기도원에 가려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끼리 칼을 빼갖고 서로 막 찔러 죽이고 다 자결하고 말았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이래요. 그런데 이번은 어떤 방법을 쓴다고요? 여호와의 가려. 이번에 민족전쟁 때 시온의 성회에 참여한 종들이 여호와의 칼을 부를 때 북편의 군대는 동해로 서해로 빠져 죽고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른다는 게 이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 시온의 성회에서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의 예언이 이루어지는데 또 내가 신호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온의 성회에 참여한 종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내려오는 거예요. 신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시온의 성회입니다. 아멘. 세 번째, 복역의 때를 끝낸 종, 신을 받고 기름 부음 받으라.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할렐루야. 자, 복역의 때를 끝내고 재림의 주가 오시는 걸 알릴 사명이 있는 종들에게 아까 뭘 붓는다고? 신을 붓는 거예요. 아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사명이 있는 종들에게 머리에다가 신도 붓고 또 기름도 붓는 거예요. 그동안 머리가 안 따라줬던 사람들 이제 신이 내리고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이 머리에 애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머리가 뛰어난 거예요. 뛰어난 거예요. 아멘. 이런 역사가 있다고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오늘 성산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그 역사가 새해는 내릴 줄 믿습니다.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붙는다는 예언이 성취되면 이사야 11장 2절로 3절 여호와의 신,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고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않는 순수한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종들에게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에 여호와의 신이 하수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수같이. 오순절에 불어온 성령은 바람같이 왔다면 이번은 하수같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는 죄가가 그 기운에 몰려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종들이 나와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시편 13편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는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해요. 그 구절을 외우면 마치 내가 그날의 다윗같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는 심정이 되기 때문에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어 쓰시던 것 같이. 아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종에게 이사야 61장 1절에 기름 붓는다. 하박국 3장 13절에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려고 주께서 일어나사 악인의 뒷머리를 치시고 그 기초를 다 드러내버린다.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에 그렇게 부어주는 기름은 금기름인데 한 번만 받으면 주 앞에 모셔서는 그날까지 변함없게 만든다. 할렐루야. 요한 1서 2장 20절 27절에 보면 거룩하신 주님으로부터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이 사람은 누가 가르쳐 줄 필요가 없고 모든 것을 알게 되는 통달하는 영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종은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경제 난제 피해 받지 않는다. 그래서 감람류는 해치 말라 하더라. 여러분, 세상이 어려우면 교회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감람류 기름 받은 종이 있는 곳은 피해받지 않습니다. 이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종들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기름 받은 종 다시 예언하여 사람을 살리게 하십니다. 바로 이런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일을 이루시는 게 새 일인 거예요. 그 일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게 이제 한 해가 더 가까워진 거예요. 그래서 2023년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복역의 때를 끝낸 종, 하나님의 인침받으라. 하나님의 인침받으라.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할례로 인을 치던 시대가 있었고 성령으로 인을 치는 시대가 있었다면
이제 주의 재림을 앞두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시대에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자손 육적인 이스라엘 유태인에게는 할례로 인을 쳐서 선민이라는 표를 몸에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 에베소서 1장 13절 같이 성령으로 마음의 보증에 인을 쳐서 구원의 확신, 내세의 확신, 부활의 확신을 주었어요. 그런 사람이 선지서의 예언이 요한계시록 같이 이루어지는 될 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종들에게는 요한계시록 6장 2절 같이 백마의 사상, 영원한 복음의 절대성을 주어서 이마에다 하나님의 인을 톡 쳐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을 치는데 그렇게 인 맞은 종이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종들은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도 그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마라. 가까이 하지 마라.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10번째 재앙이 내려서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이 내려도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시를 받기를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칠하면 이 사망의 재앙이 넘어갈 것이라. 그리고 그대로 했더니 애굽 전역에 곡소리가 나도 고센 땅에는 한 명도 죽지 않았어.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4절에도 무저갱이 열리고 황충이가 나와서 사람을 황충이가 해야도 이마에 표 있는 자는 해하지 마라. 그래서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하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을 치는 이 역사는 유태인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서 일어나고 해돋는 곳에서 일어나고 동방에서 일어나는 종말의 역사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복역의 때를 끝낸 종, 큰 물질 받아 복음 위에 서라. 한 번 더 하겠어요. 좋아하는 분 계실 것 같아서. 복역의 때를 끝낸 종, 큰 물질 받아 복음 위에 서라. 여러분, 이제 큰 물질 이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난해에 힘들고 어려워서라도 물질로 인한 복역의 때가 끝나면 이상하게 돈이 자꾸 생겨. 아멘 또 안 하지. 아멘 안 하시는 그럼 돈이 자꾸 없어져. 믿고 아멘 하세요. 이 성경이에요. 성경. 제 얘기가 아니에요. 아멘. 자, 이사야 45장. 자, 3절로 4절.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에게 칭호를 주었노라. 아멘. 복역의 때를 끝낸 이 지명한 종에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내가 너를 지명하신 여호와인 줄 너로 알게 하리라. 알게 하리라. 그래서 오늘 여기서 지명하신 종 이사야 43장에 지명했다고 그랬죠. 바로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지명한 종이에요. 이런 종들에게는 어느 한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다 주는 거예요. 신비할이 많고 기다려 보세요. 아멘. 그 다음 이사야 23장 18절.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의 배불리 먹을 자료 잘 입을 자료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기는 지명한 기업이에요.
이사야 23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두로의 무역이 허사가 된다. 즉 세상을 위한 무역은 허사가 되고 마지막 복음을 위해 쓰여지는 무역은 하나님이 그 이익을 얼마나 주시는지 그 이익이 막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래도 쌓아두거나 간직하지 않고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의 전에 드려서 잘 먹이고 잘 입히는 재료로 쓰는 그 기업은 끊임없이 물질이 파도같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쌓아두거나 간직하면 그 축복을 못 받는다. 이렇게 지금 말해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와 이 복음 안에서 그런 지명하신 기업이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60장 5절로 9절.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머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느바요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스의 배들이 금과 은을 싣고 와서 여호와의 전에 기꺼이 드리고 여호와의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면 그 제단에 있는 종들은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아멘. 얼굴에서 막 희색을 바란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도 그걸 알았잖아. 너희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고 얼굴에서 희색을 바란다.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 시대가 옵니다. 결론은 복역의 때를 끝낸 종의 시대가 다가왔다. 복역의 때를 끝낸 종의 시대가 다가왔다.